우리 오늘 이 말씀 바라보는 것이 바뀔 때, 삼남매가 용감하기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종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저희 할머니께 맡겨놨더니 할머니가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면서 또 아이들이 옆에서 앉아서 같이 보면서 그 드라마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희에게 와가지고 삼남매가 용감하기를 봐야 된다면서 저희 부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 부부가 그 설득에 넘어가서 삼남매가 용감하기를 저희 아내와 함께 제 아들들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꿋꿋이 안 봤지만 틀어놓으니까 소리가 들리고, BGM 소리가 들리고 배경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눈이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저는 처음부터 보질 않아서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친부가 죽고 자신의 친모는 이제 재혼을 해서 새아빠를 맞이했는데 새아빠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 집에서 나왔고 고모의 손에서 자기가 이제 키워졌습니다. 고모도 최선을 다해서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식이는 고모와 그의 사촌 동생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 이유를 묻자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그림을 이제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그림을 접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였습니까? 고모가 그 그림을 접수해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모가 와서 그 그림을 찢어버려서 접수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해줘도 이 영식이라는 인물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점점 모든 정황이 자신의 친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자신의 친모가 그림을 찢었다는 그 정황들이 이제 알려져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요. 어제 봤던 장면에서 영식의 아내는 울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그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 상처에 갇혀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에게 나와 당신의 자녀들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영식이는 끝까지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끝까지 모든 정황과 상황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줘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상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고모와 나의 사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사촌 동생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죠.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했고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영식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작가가 잘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병을 들게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왜곡해서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왜곡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것이지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불행한 거야.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가정에 참 큰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안에 생각과 기억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 내가 일대 신앙이라서 그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제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의 상처가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그런 상처들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정말로 6살의 그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이렇게 장사를 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것이 제 안에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저로 하여금 도벽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집안에 있는 그 돈들을 다 찾아서 제가 오락실을 가고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었고, 그 모든 상황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상처에 갇혀서 저는 제 아내 탓을 했고 저희 부모님을 탓을 하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합리화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3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 중풍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상황과 환경, 누군가의 탓을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단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왔던 이야기지 실제로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연못의 근처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낫고 싶겠다는 그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중풍병자의 대답은 의외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중풍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저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전히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신의 그 중풍병이 낫지 못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었어. 나의 어릴 때 불우한 환경 때문이었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중풍병자는 주님,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것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만 가면,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야. 내가 저곳에만 들어가면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상황들, 나의 이 인생, 나의 이 차량한 인생, 나의 이 처참한 신세는 바뀔 거야. 나의 이 병이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좋은 집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따라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 보지만 거기에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없어서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상처에 갇혀서 이제는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누구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병자들과 똑같습니다. 그곳만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곳만 가면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평생 동안 움직이지 않을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행복해 주지 못한 그 돈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성공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그 전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될 거라는 그 전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병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누가 그를 그곳에 데려다 주겠습니까? 나도 고침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를 그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곳에서 38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가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은 우리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상황을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이 병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의 시선과 생각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상처에 가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기다렸던 내 삶이 부정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될 것 같기 때문이죠. 비참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을 했을까요? 저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저의 상처를, 저의 왜곡된 시선을, 왜곡된 마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왜곡된 믿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황 더 안 좋게 되고 제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때문에 저의 문제는 더 커졌던 것이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과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자꾸 책임 회피를 하려 하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저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부분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터치하기 시작하시죠. 제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인정하면 저는 비참해질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인정하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고, 제가 이것을 인정하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남을 탓하고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잘못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를 인정합니다. 주님, 저곳으로 데려가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38년 동안 이 세상에서 나를 고쳐줄 사람을 기다렸고, 38년 동안 내 인생이 바뀌어 보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쳐다보고 바라봤지만 내가 이 38년 동안 나를 고쳐주고 나를 변화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너의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너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처 안에 갇혀요 나는 안 돼 라고 주저앉았던 그가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단번에 생길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가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상처받은 그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그의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상처가 치유되자,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자 놀랍게도 그의 몸이 치유가 되었고 그는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실패와 좌절 때문에 쓴뿌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을 경험했던 그 상황과 환경이 비슷하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그 쓴뿌리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죠.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낳고 싶으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음성이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 음성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낫고 싶으냐? 그러면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좌절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아픈 상처를 만났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안 되라고 외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될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넌 특별한 사람이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으니 너는 할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나를 들쳐오고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는 38년 동안 그곳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비로소 그의 시선이 이제 주님께로 향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또 실망 속에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고 그 상처에 갇혀서 상황과 환경, 사람을 탓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낳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함께 있으니 일어나 걷자. 함께 걷자. 그 음성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뀔 때 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질 때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찾아왔고 내 마음에 좌절되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치유를 회복하고 자유케 함을 회복케 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